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의 열매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한번 손을 뻗어볼까요? 지금부터 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친구들한테 손을 뻗어서 가득가득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손을 쫙 펴볼까요? 위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손을 쫙 펴볼까요? 정말 친구들의 사랑을 가득한 마음으로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친구들도 한번 바라보면서 한 명 한 명 축복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취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손뼉 치면서 함께 천국은 마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마지막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찬양을 함께 드릴 건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 가득가득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맘에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그동안 우리들을 6월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쉬운 줄만 알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였고 은혜 아니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음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조용하게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이해서 꼭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서방선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꼭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바라보고 사랑을 가득 담은 눈으로 친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을 가득 담은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1년도 첫 현장 예배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취역버섯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할렐루야. 단어는 할렐루야가 맞아요. 할렐루야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아멘이에요? 비슷해요. 뭘까요? 맞아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그 명령에 대답하면서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취역부서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유년부에서 이제 처음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처음 할렐루야 아멘을 해봤을 텐데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21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세요. 목사님이 할렐루야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우리 친구들은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많이 피곤해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가득 담아서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손바닥 집에 놓고 왔어요? 자, 박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연습은 한번 했고 다 같이 21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고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을 했던 고린도서의 이 말씀은, 챈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어떤 것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 내용을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영상과 또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한번 마음속으로 깨닫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취업부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한번 같이 영상 21년도 첫 번째 홀리키즈 웹 드라마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너 이거 풀었냐? 그럼 숙제였어? 아니, 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좀 빨리 풀게. 바보야,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냐. 이거 빨리 풀어. 지금 선생님 민다니까. 빨리 풀다, 거의 다 풀어. 빨리 풀어. 빨리 풀어야 돼. 알았어, 잔소리. 근데 너 이거 알긴 아냐? 알아, 너보다 잘 알아. 안녕. 전화? 일어나, 원장쌤 오셨어. 나 자는 거 아니고 묵상 중이라고. Hello everyone. Oh no. 얘들아, 브레이크 타임에는 혁이처럼 예습을 해야지. 스마트폰 보지 말고 쓸데없는 북 집어넣고. 이건 무슨 북이지? 큐티요. 오늘의 말씀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데? 시편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Oh my god! Stop! 천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You 너네 벌써 고학년이라고. 중학교 들어가려면 성적 업 해야지. 오빠는 T.O.P 성적이 탑 클래스지만 동생은 좀 더 try 해야 되지 않을까? 네. Listen to me. 얘들아, 너네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해피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네. Good. 그럼 수업 잘 들어.
왜 그래? 원장쌤 말이 진짜일까? 완전 맞지. 나도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 나는 꼭 서울대 가서 좋은데 취직하고 성공해서 우리 집을 꼭 부자로 만들 거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대? 그건 그렇지는 않겠지? 거봐,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그럼 된 거지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건데? 그러니까 원장쌤 말이 맞는 거야. 우리가 잘 되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왜 그래? 아니에요. 무슨 일인데? 아까 전에 학원에서 엄마는 오늘도 늦으신데요? 일이 많으시대. 먹자. 힘들겠다.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이거 바은데? 선이는 눈치챘구나.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바흐야. 네? 아빠가요? 갑자기? 바흐는 모든 곡을 작곡할 때 악보 제일 끝에 쓰는 단어가 있었어. 그게 뭔데요? STG. STG? STG. 그게 뭐지? 성동구? 바보야. 바흐가 한국 사람이냐? 빨리 말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지. 라틴어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란 뜻이야. 바흐는 모든 곡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거든. 와, 멋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작곡가 될까? 그것도 좋지. 그런데 뭔가를 해내고 꼭 대단한 걸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진짜요? 그럼요. 너희가 공부를 하든 학원을 가든 밥을 먹든 운동을 하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고백이 있다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바흐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알겠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뭐야, 넌 이해가 된다고? 여기도 방에 들어가서 큐티하면서 잘 생각해봐.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알긴 알거든. 먹자. 너 큐티 다시 했어? 이제 좀 알겠냐? 아, 맞다. 내가 아까 찾아봤는데 뭘? 바흐 말이야. 살아있을 때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대. 작곡을 엄청 많이 했는데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었고 그럼 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너 이해 못했구나. 뭐? 너도 수학 공식 잘 이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큐티를 열심히 하라고. 넌 숙제나 열심히 해. 뭐가 그게 갑자기 왜 나와? 난 너보다 10분 빨라. 10분 빨리. 자,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영상 중간에 바흐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흐의 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맞아요. 이 바흐가 작곡을 할 때 반드시 이 곡을 처음 했을 때 적었던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J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뭘까? 바흐는 이 단어를 적으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JJ, 예수 유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곡을 쓰려고 하는데 이 시간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찬송곡을 만들 때나 또 찬송곡이 아닌 곡을 만들 때 이렇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단어를 적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을 전부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SDG라는 단어로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잘 대답했던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라는 고백을 담아서 작곡을 마쳤던 거죠. 바는 하나님, 제가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서 제가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만든 이 아름다운 곡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작곡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취약버섯 친구들에게 이 바흐에게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달란트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작곡가가 되고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은 없을까요? 목사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취약버섯 친구들에게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갇힌 게 아니고 설교하기 위해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가셔서 많은 죄인들을 두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죄인들이 대답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죄수들이 화가 나서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뭐라고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라고 목사님도 생각을 했어요. 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시겠구나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펴시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천천히 읽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고 싶은 친구, 24시간 하루 종일 같이 놀아도 지루하지 않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질 수 있나요? 맞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같이 그 죄를 다시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친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대신 그 죄를 지게 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건 쉽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죄를 짓게 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방금 막 결혼한 신혼부부 같다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은 아직 결혼한 지 3년이 안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목사님의 결혼 생활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고마워요. 행복해요. 목사님의 결혼 생활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은 취약보서 여기 모인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언제 결혼했을 때 제일 행복함을 느꼈을까? 처음 손 잡았을 때? 데이트를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목사님의 아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사님 앞에 있을 때? 목사님의 아내가 목사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언제 목사님은 가장 사랑받고 행복한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프로포즈 할 때. 목사님이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목사님의 아내가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표정을 목사님에게 보여줄 때 목사님 그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자랑하려고 지금 목사님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는 취약보서 친구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내가 제일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길 원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우리 모든 취약보서 친구들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취약보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2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 단어 뜻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어렵죠? 많이 들었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간절히 원하는 희망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21년도가 돼서 10대 친구들에게,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21년도 너희가 원하는 소망이 뭐니? 희망이 뭐니? 간절히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었을 때 6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6위부터 목사님이 소개를 하면 남자친구 만들기, 여자친구 만들기래요. 그리고 5위는 기타, 엄청나게 많은 대답들이 나왔나 봐요. 4위는 친구와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해요. 그럼 3위는 뭘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친구들은 진로가 구체화되면 좋겠대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 내가 어떤 직업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정해지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위는 뭘까? 2위는 성적이 올라가는 것. 우리 친구들도 성적이 올라가길 원하죠? 많은 친구들이 성적이 올라갔으면 그런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뭘까? 1위는 다이어트 및 건강관리. 우리 10대 친구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였어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바로 이해가 됐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나이가 많아서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힘들어서 춤도 잘 못 추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도 없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걸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년부 친구들 21년도에는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21년도에 이렇게 많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적어서 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러한 것을 소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간절한 희망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에 대해 자랑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욥아, 말을 본 적이 있냐? 그 콧구멍이 얼마나 크고 입김이 뿜뿜 나오면서 그 입김이 나오는데 얼마나 멋진지, 다리는 또 엄청나게 크고 목은 두껍고 갈퀴는 막 휘날리면서 달려가는 저 말을 봐라. 욥아, 멋지지 않니? 대단하지 않니? 이러면서 말에 대해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해요. 시편 147편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을 싫어하신대요. 말이 힘이 세다 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말이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말이 싫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말이 좋다고 하셨다가 말이 싫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을 탱크처럼 썼어요. 말을 타고 병기를 들고 전장을 누비면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을 막을 수가 없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 말이 최고다. 말이 많으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구나. 말을 믿고 의지하니까 우리가 안전하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말을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난 이제 말이 싫다. 나는 말이 너무 밉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만 그럴까요? 목사님이 배를 타다가 나로호라는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꽝꽝꽝꽝 하면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인공위성을 보고 이야, 과학기술이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하셨는데 정말로 과학기술이 멋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나라의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많은 미사일을 만들고 이야기해요. 협박을 해요. 우리는 미사일이 많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우리는 미사일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말을 믿어야 돼,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과학기술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과학기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학기술을 밉다, 싫다, 그 과학기술을 믿고 의지하는 너희가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끝이 나려면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 코로나19가 끝이 나려면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백신과 치료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코로나19가 끝이 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끝이 나려면 하나님께서 백신과 치료제와 다양한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많은 친구들이 외모를 굉장히 많이 믿고 의지해요. 중국에 어떤 엄마가 딸을 낳았는데 7살이 됐는데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성형외과에 갑니다. 그리고 7살짜리를 쌍꺼풀을 이렇게 눈 수술을 시켜주고 10년 동안 6억의 수술비가 들 때까지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시켜줬대요. 왜? 외모가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그 친구는 행복했을까요? 목사님이 그 친구의 사진을 봤는데 차마 올리지 못할 만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외모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목사님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외모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엄마는 빵점짜리 성적지를 좋아하나요? 100점짜리 성적지를 좋아하나요? 100점짜리 성적지를 좋아하시죠. 여러분 친구들도 어때요? 100점 맞고 싶어 해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친구를 컨닝을 하기도 해요. 목사님이 수능 시험 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100점을 맞으려고
엄청나게 조그만한 이어폰을 만들어서 귀 안쪽에다가 심고 엄청나게 조그만한 마이크를 만들어서 여기 입안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답을 불러줘가면서 이렇게 성적 100점을 맞기 위해 컨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걸려서 수능 점수는 취소되는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성적이 최고야, 성적만 잘 나오면 좋은 대학만 가면 나는 무조건 성공해 라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친구와 게임,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즐겨보는 어떤 채널은 11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20만으로 떨어져 있고 어느 날 3만 명으로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소년부들 친구 중에 장래 희망에 이걸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구독자 100만. 장래 희망이에요. 평생 동안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구독자 100만이에요. 야, 너 왜 구독자 100만이 꿈이냐? 목사님, 100만 명만 되면 저 평생 동안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취역버섯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우리 친구들의 21년도 소망은 하나님 살 빼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세 번째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란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단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외모에 100% 만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의 외모를 보고 만족하는 사람,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한 명도 없어요? 잔인하네요 우리 친구들. 자, 여러분, 외모를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될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외모 때문에 놀리거나 친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외모 때문에 놀리고 너 뚱뚱해,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목사님 많이 들어요. 하지만 외모의 부분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친구들일 줄로 믿습니다. 친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친구와 하루 종일 있으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죠? 그 친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싶고 하고 그 친구가 기뻐하는 일들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마음 아픈 건 그 친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힐 때,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따돌릴 때,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 대해 욕을 할 때 그 친구와 함께 따돌리고 욕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친구의 기분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기쁘기 위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약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그 친구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에 보면 반드시 비상구라는 이 표식이 있습니다. 건물이 밝을 때, 안전할 때는 이 비상구 표식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어두울 때
이 비상구 버튼은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왜? 이 버튼이 빛이 나야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이 버튼이 빛이 나야 위기의 순간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이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기 원하셔서가 아니라,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상구로 설치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상구의 역할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또 학원의 선생님들을 보면 다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외로움, 어려움, 눈물들, 이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착한 행실을 하는 비상구로서 여러분들을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서 빛이 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21년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한 번 더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1년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취역버섯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 시대를 위한 준비하신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내용들이 어렵고 길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함께 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21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에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에 결심하고 잠깐만 기도하고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할 때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온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취역버섯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알고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취역버섯 친구들,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해답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또 비상구로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 믿음과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취역부서 친구들이 이 땅, 이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으로 하나님께 물질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한 친구들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물질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신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 아이들의 이 헌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하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한 소망을 두고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취역부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